말라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의 얼굴에 테이프를 붙였는데요. 딸들이 저의 생일 선물로 돈과 힘을 빼줘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라기 2장 4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생명과 화평의 내 언약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한때는 주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발견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레위가 영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위 후손들에게 생명과 화평을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창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서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결코 눈길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개인적인 가족관계나 신분관계를 버리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제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첫 걸음은 좋았습니다. 5절에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장들이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레위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셋째는 진리의 율법이 레위의 입에 있었습니다. 넷째는 레위의 입술에서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는 레위가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섯째는 화평 가운데 걸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평 가운데 걸었습니다. 여덟째는 레위가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부터 돌이키게 했습니다. 초창기에 레위가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출발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들 레위 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더럽힘에 대한 하나님의 순수한 증오심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저 또한 다른 위선적인 죄인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청중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어떤 사람과는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듣고 이거 그냥 나를 지목해서 설교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갖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어쩌면 여러분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칭찬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도대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씀하셨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행실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놓으셨고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말씀하셨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해야 할지 또 피해야 할지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느냐에 여부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초창기에 순수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말라기 시대의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현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라기 대언자가 살던 시대에 와서는 그 상황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복음서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제사장들은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서 그들을 차별 대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부자이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부자건 가난하건 차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지니고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거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처럼 평신도를 위해 성직자 계급을 높인다든가 대표적인 게 천주교가 되겠죠. 그래서 사제하고 평신도로 완전히 말로도 구분을 하죠. 주님의 몸된 지체,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거부하는 행위는 평신도와 또 사제나 승직자를 나누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설레게 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인 겁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한 민족의 동료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그의 시대를 넘어서 심지어는 천년 왕국 시대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될 큰 기쁨인 겁니다. 말라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죠. 말을 전하는 사람. 이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책임입니다. 또한 복된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돕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정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생 제사 제도를 멸시하게 이르렀으며 백성에게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을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는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큰 특권이 주어지면 그만한 큰 책임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사명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지만 다른 어떤 한 제사장이 그 임무에 실패하고서도 계속 그 리더의 위치에 서 있게 되면 많은 자들이 더럽히게 됩니다. 히브리 제사장들은 거룩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태도가 넓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막을 세우면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가 말라기 2장 7절, 8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해야 마땅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야 했던 그 제사장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이 타락해서 이교도들과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하는 말, 왜 그래 나도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 나도 교회 다녀, 이 정도 말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행실은 보이지도 않고 말뿐인데도 말도 그나마 이교도들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말로는 잘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그들의 말은 따르되 행위는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도 있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구약 제사장들이 실패한 것은 자신들이 만든 탈무드 교리를 거룩한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들도 사역자들의 말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나 아니면 교단의 교리들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놓았다가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진행면에서 편파적으로 행한 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책망하신 것은 율법을 공평하지 않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엄격한 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하나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거죠. 야고보서 2장 4절에 따르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여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느냐라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부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앉으십시오. 따뜻합니다. 시원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자리가 제일 시원하고 따뜻한 자리죠. 우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아무데나 그냥 앉아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차별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높여주고 반면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설이가 옷이 깨끗하네. 건강하고. 은국이는 운동하고 왔나봐. 그죠? 이거 둘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건이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 올 때는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요. 그죠? 하지만 그런 걸로 가난하고 부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편파적인 태도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아주 끔찍한 모순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핵심 역시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모든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불공평한 태도는 율법의 어떤 부분은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 그건 구식이야. 성경 그 옛날에 써진 거 구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정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다. 행실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마음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들도 행했어야 하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두 개 다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종교 의식도 중요하고 내면의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 두 가지 다 균형 잡아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 편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의 일부를 지키고 다른 일부는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거는 못하고. 그런데 이런 식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는 드리고 복음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성경 읽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교회는 도둑질은 비판하지만 술 마시는 데에 대해서는 내버려 둡니다. 또 자기가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의 특권을 포기했다고 자랑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교회를 욕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은 행하지만 저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순간에 다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을 경우에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들의 일부는 아주 본질적이어서 중요하지만 몇몇 명령들은 좀 한쪽으로 제쳐놓고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태도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못 지켰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한 진리라고 해서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진행면에서 편파적으로 행하는 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바칠 빵의 상을 멸시했으니 그의 행위가 더 조롱당할 행동이 되고 말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아주 천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천대받는다는 말이 영어로 베이스가 기초가 되다, 땅바닥이다. 그리고 야구할 때 이렇게 이렇게 밟는 게 베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낮다, 땅바닥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대받는다고. 그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라는 민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임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닥 아래까지 가 있었던지 그 땅의 백성들이 아예 아래로 내다보고 제사장들을 보고 얘기하듯 합니다. 옛날에는 그들을 높이 쳐다보아야 했지만 이제는 너무도 타락해서 아래로 내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삶을 살고 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을 본 사람들이 모든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사람들이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품이 있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방면에 그런 기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앞에서 설교자 같은 분들은 좀 더 나보다 신앙생활이 좋고 거룩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 잘해. 저 목사님 훌륭해. 거리에 가다가 남 도와주기를 잘해.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러나 어느 목사가 간음했다면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가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명예가 손상됩니다. 제가 나가서 진짜 개판으로 살게 되면 우리 교회는 같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죠.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훌륭해 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 본이 될 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족하게 될 겁니다. 특히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더 많이 그런 경우가 생기죠. 만약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이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가셔서 자신의 간증을 망쳐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혼자만 망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혼자만 가서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피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땅에 곤두박질 친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땅에 곤두박질 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지도자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여성을 목사로 안수한다든지 동성애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포용한다든지 처형해야 마땅한 아동 성학대자를 교회로 환원시켜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 한다든지 남의 아내와 함께 도망쳤던 자를 다시 목사로 선출하는 일 등등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특별한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이 구절은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비빔밥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네. 섞어 놓는 거 이런 의미에서 어떤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그러죠. 하나님은 비빔밥하고 짬뽕을 싫어하신다. 막 뒤집고 섞어놓고 이렇게 됩니다.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였으면 처럼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을 구분 없이 다 섞어서 종교적 참여처럼 전 세계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다 같이. 이 진술은 모든 사람들을 다 연합시켜서 하나의 혼혈 사회를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이 혼혈 사회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기간에 주도하게 될 그런 사회일 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라며 세계 정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바벨탑을 세운 자들에게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다시 뒤집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한 언어를 사용하게만 된다면 가난과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유엔이죠. 전 세계의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면 모든 가난과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이런 거 들어있죠. 또 그들의 외침의 주장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 모이자 이런 거죠.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조심스럽게 읽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왜곡 해석하는 성경의 모든 구절은 그 문맥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저에게 성경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위아래 이렇게 훑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런 내용의 흐름 속에서 이거는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라기 1장 1절을 살펴보면 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누구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따라서 말라기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구냐 하면 당연히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왜곡해서 세계 정부라든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각 사람들 모두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축복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 제사장을 향한 또 다른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너희 지파의 제사장 계급이 나머지 다른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배신하고 엉망진창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이지 인류애를 발휘하라든지 그런 말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어째서 우리 각자가 자기 형제를 그렇게 기만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혈족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왜 서로가 서로를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이 10절 말씀은 과도기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제사장 형제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11절부터 16절까지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 서약을 지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낀 10절이 과도기적인 말씀으로 사용된 겁니다. 말라기는 이 논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율법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인도하에 형제간에 제대로 대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두에게 다 공통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간의 인간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그들 형제들끼리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의 열매는 형제들 간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십계명의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음 같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에 일치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의 형제를 혹은 동료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대답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십니다. 두 명령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시켜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하실 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